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스승이 하셨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니 예수 영광 주의 하시고 천사들 세계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를 모으니 아파울게 나의 아파울게 나의 아파울게 나의 이름 우리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던 내 눕게 하시니 영화로운 그 승리하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높은 가수의 이름을 외우리 아멘 아파울게 나의 아파울게 나의 아파울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니 아멘 아파울게 나의 아파울게 나의 아파울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니 나는 밝은 내 아파울게 나의 아파울게 나의 아파울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한번 선포하면서 아파울게 나의 아파울게 나의 아파울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저희들의 보호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역병과 폭력이 난무하는 환난 중에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안전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둔감해져가는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다시금 복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으로 10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해 40년을 기다렸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아브라함같이 자기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고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며 이겨나감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섬기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시기에 상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모든 민족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인류의 죄를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참만족과 소망을 얻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교회를 오픈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오픈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면 계속 영상을 예배 나오고 싶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6월달 릴레이 기도표와 것이 나갔습니다. 자기 순서에서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본문이 나왔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주님과 기한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또 건강 때문에 또 재정적 악한 때문에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도 마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나는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호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온전히 주의하고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성음체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는 원죄를 범한 하나님은 즉각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본식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노아 때에는 방주를 짓고 노지 방주에 들어간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대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를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직 언약을 약속하셔서 지금까지 제약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심판이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언약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언약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알 수 있고, 또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 언약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우리 위시업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언약의 특징은요, 창세기 12장 언약 그리고 15장의 햇불 언약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언약이라면요, 오늘 본문의 언약은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 하는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인류의 구원과 참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 복음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잡아서 정말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 삼는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9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은 것은 이스마엘이 낳고 13년이란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14년 침묵의 시간 동안은요, 이 침묵의 시간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는 그 시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15장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너의 여호와,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소개했습니다. 그 16장에서는요 나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어요. 근데 오늘 17장에 와서는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왜 많은 하나님 소개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왜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네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한 믿음의 도전이자 믿음의 촉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량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놓았는 것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지식 속으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래 맞아하면서 인정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의 영역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 문제 앞에서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사실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언약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량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했습니다. 험한 산이라 그만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헤매다가 그만 남떨어져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덤불을 잡아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무튼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한다면 막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를 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이제는 이런 죄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로 살기 원하느냐? 이 사람이 예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느냐? 네,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덩굴을 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덩굴을 놓으면 죽어요.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나의 전능하신 믿느냐? 그러면 놔라. 이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놔라. 죽습니다. 이렇게 시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소리쳤다고요? 여기에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 여기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 이렇게 소리쳤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시식적으로는 전능한 하나님을 압니다. 말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의 영역 속에는 엘사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서 육신의 욕심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출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불신앙이란 책망이다. 불신앙은 책망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촉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열매만 맺는 무가치한 무기력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엉터려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들 바랍니다. 이 엘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도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완전한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완전한 말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의 관점에서 완전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한 말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는 추태를 부렸던 자입니다. 그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일인 것이 아니라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 이성이 서로 부딪혔을 때 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이 무지하고 무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약한 자라고 서는 자를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연약하고 여길 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 복을 받기를 원해요. 바랍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살롱이 아니라 가이와 같은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부유함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와 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와 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어질 때 기꺼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따라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여러분, 정말 우리 웰시교회 성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행하는 완전한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 자,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축복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볼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전문 이 번역가들이요, 책을 번역하는 동안 좀 있습니다. 책을 번역할 때 그 전문 번역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아무리 번역의 기술이 뛰어나도 내용을 모르면요, 알 때까지 번역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는 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의 생을 마치는 언약의 깊은 삶을 산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보게 되면요,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바로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바로 자손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람에서 뭘 바꿉니까? 기이한 자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와 새 이름을 줍니다. 15장에서는요,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자손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언약이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손, 그리고 땅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6절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나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오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님을 인해서 수많은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오는 자손은요,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표랍니다. 미리 알려주는 예표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의미는 통치 영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약의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누군지 홍수 심판에서 벌을 받는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 아는 자들은 다 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표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세상지를 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내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는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가운데 나라를 정부와 다스리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적국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주변 나라로부터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및 제사제도가 지켜지지 않거나 없으신 경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이 희미해지거나 언약을 놓칠 때 실패하고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 그 죄를 짓게 하는 이 어둠의 세계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굳세게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언약되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로 모시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언약인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힘해지거나 놓치게 될 경우에는 악한 세계를 이길 방법이 없고 들어닥치는 고난과 위기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보여준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갔지만 흉년해졌죠. 얼른 애국으로 피난합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일까요?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한동안 또 믿음이 잘 살아가 싶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 사라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통 하가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요 자꾸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까요? 왜 아브라함은 자꾸 실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잊어버렸구나, 희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사건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가?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거나 놓칠 때 들어닥치는 고난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원한 언약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많이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서 그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삶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러분, 이 9절 말씀 보면요, 이 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 이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지키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LA에서 2시간쯤 되는 곳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조용한 곳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집을 장만해놓고 이제 새 집이라서 좋은 걸 다 사드렸어요. 최고 비싼 소파, 가구, 냉장고 이런 다 사드렸고 다 집에다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시군을 하였는데 시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도착해보니 비싼 돈 들였던 가구, 소파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트럭이 와서 다 싣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집 주인이 이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다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싸게 산 좋은 소파 가구들 다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것이라도요,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이 언약,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과 능력인 이 언약, 이 언약이 나의 삶에 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언약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한다고요? 먼저 포피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포피를 벤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포피를 벤다는 말은요, 자르다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잘라라 쫓아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6세 난 네가 정말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쫓아내라고 말해요. 네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은 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인간적인 방법을 얻은 그것은 쫓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언약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인생 속에서 모았던 모든 습관들, 성품, 집착, 중독이라는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축복은요, 도박, 마약, 음란, 이런 것들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해요. 이것이 언약으로 지킬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우리 자신의 포피를 배우는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옛 습관, 나를 여전히 끌어당기고 있는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요, 제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몇 번 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8번요? 네, 근상에 맞췄어요. 장난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 메디컬 잡지에 보니까요, 5번에서 7번까지 소변을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남자들은 그럼 하루에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몇 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몇 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소변을 본 횟수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남자의 할례를 남자의 살에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려면, 언약이 나에게 언약이 되려면요, 우리는 언약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늘 인식하고 언약에 사는 게 바랍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말 주님의 앞에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언약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언약의 사람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것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올리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참 기쁘다. 우리한 오늘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보려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언약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언약 있는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린 자 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라. 전능하시고 다시 시작해라.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 앞에 완전 순종할 때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흠해질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내용인 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언약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필을 배워버리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 항상 인식하고 이제는 언약 속에 들어가 언약의 축복을 맛보아 만들어 주 앞에 인도하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저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세상을 갈수록 간영해 주라. 제가 이 간영해 주라. 떠들어가지 말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 내 자신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가면을 곁들인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사이 언약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믿음으로 도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광명한 완전한 자 되라고 말씀하신 주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언약을 받아 우리 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 신앙 가운데 언약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확실히 붙잡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별로 나게 도와줘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누가 되기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언약을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커피를 되어버리고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의 제자고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한번도 받아내는 우리 모두 수 있도록 기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주께서 말씀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비숍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언약 되신 그리스도 붙잡자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시작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정말 주의 축복의 자녀 정말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 되게 도와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지금 증거하는 귀한 미션교회가 성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또 구별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이 인생을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앞에 드려지다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의 수준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생명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삶으로 살아 변화되어지고 다른 삶을 또한 변화되도록 인도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미션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사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